저희들이 벌써 이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일까지 하면 이제 디모데전서가 끝나고요. 이제 금요일, 토요일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욥기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욥기 말씀을 통해 욥기가 42장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여러분 욥기에 관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욥기가 좀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시입니다. 긴 시인데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욥기 설교 몇 번 못 들어보셨죠? 예, 앞으로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욥기 말씀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을 들으실 때 아이고 또 욥기 설교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들을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찾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 욥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때리실까, 어떻게 교훈을 주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즘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기 말씀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디모데전서 6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5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4장에 있는 말씀을 끝으로 주일날에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5장은 여러분들과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5장의 보통 내용이 쉽습니다. 5장의 내용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세 그룹에 관한 이야기가 5장과 6장에 걸쳐서 사실 오늘 그 6장 1절 2절 말씀이 5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모데전서 6장의 원래 말씀은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장 1절 2절은 뒤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장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세 그룹의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그룹에 보면은 참 과부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들에 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이 구제 사역을 할 때 보통 과부들과 고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구제 사역을 펼칠 때 과부라든지 고아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과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 또 이 고아들은 사회적으로 이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그 젊은 과부들은 이래 남편을 먼저 잃잖아요. 뭐 전쟁에 나가서 죽는다든지 사고로 먼저 죽으면 이 젊은 과부들을 돕는 제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다 가져갑니다. 여자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지만 여자와 아이들이 거의 천대시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물건하고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지위가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과부가 생기면 그 과부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젊은 과부들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재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누가 거두었다는 겁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두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원칙적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만약에 이제 남편이 먼저 죽고 미망인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과부를 누가 도와야 되느냐면 그 집안 사람들이 이 과부를 도와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집을 갔으면 그 이제 시댁 식구들이 비록 남편이 먼저 죽었지만 그 미망인인 그 과부를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성심성의껏 돕는 것이 원래 사회적인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 지참금들을 항상 들고 왔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돈 한 뭐 1,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이라든지 여자가 결혼하면 그 돈을 들고 왔어요. 지참금을 들고 하면 그 지참금이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남편이 죽잖아요. 빨리 죽잖아요. 그럼 그 들고 왔던 1,000만 원, 2,000만 원의 지참금을 그 죽은 미망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부는 그것을 들고 어떻게 해요? 친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친정에 가서 친정 아버지께 그 돈을 주고 평생 동안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랑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시대 때 원래 풍습이었어요. 원래 그런 사회적인 규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 죽으면 네 남편 죽었으니까 너 나가 하고 지참금을 안 주고 그 여자를 그냥 쫓아보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과부들을 그때 이제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어쨌든 재혼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또 아이들은 키워주는 그런 역할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그 에베소 교회 그런 과부들이 특히 젊은 과부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젊은 과부들은 재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과부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일정 먹고 살 수 있는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젊은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뭘만 하느냐면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막 이렇게 막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젊은 가부들 때문에 혼란스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과부들을 뽑아라. 참 과부들이란 말은 뭐 거기 보면 규칙이 뭐 60세 이상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걸 이제 참가부라고 해요. 참가부가 진짜 가부를 참가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이는 60세 이상 인 사람을 참가부로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들만 도와주라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과부는 누가 도와주게 돼 있습니까? 가족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은 도와주지 않고 교회에만 무조건 이렇게 과부로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 먹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원금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니까 너희가 이 과부를 도울 때 참가부만 도와라. 그래서 그 참가부에 대한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라. 이런 얘기가 이제 첫 번째 그룹에 관한 참가부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5장의 첫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장로들에 관한 그런 교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단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죠?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교훈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나면 뭘 받았느냐면 돈을 받았어요. 성경을 그것을 두고 이제 경건의 이익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장로의 직분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거든요. 장로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을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저렇게 돈을 벌면서 말하면서 돈 벌면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로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사례를 지급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장로들에게 일정량만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비를 그들에게 지급해 줘라. 그런 예우는 충분히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장로들에 관한 얘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들 가운데서 좀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처벌하라고 하는 그런 처벌 기준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장로들을 뽑는데 함부로 뽑지 말라는 거죠. 안수를 남발하지 말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장로를 세울 때 모두 안수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남발하지 말라는 말은 장로를 뽑을 때 무조건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고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이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사람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가르치기를 잘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살펴보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이제 장로들에 관한 얘기가 두 번째로 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그룹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세 번째 그룹에 관한 얘기가 오늘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어떤 그룹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가?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 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오늘 보니까 어떤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종들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주인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종들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예수를 많이 믿었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이 노예와 평민인 이 로마 시내 안에 노예와 주인, 즉 주인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1대4래요. 1대4. 그러니까 이제 평민이 한 100명이 되면 노예가 한 400명, 평민이 약 한 10,000명이면 노예가 한 4만 명 된다는 거죠. 굉장히 노예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대4로 그렇게 보통 나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초대교회에 아마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회 나가면 노예를 거느리는 주인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밑에 있는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일단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형제요 자매다는 거예요. 여기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사장님이든 내가 아니면 종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평등한 형제요 자매였다는 거예요. 자, 그건 좋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건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이 종들이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된 형제와 자매다 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어떻게 해요? 형제와 자매로 취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말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뭐 이거 나한테 이런 거 시키냐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맞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들을 잘못 알고 있는 종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하느냐면 이때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교를 가지고 있든지 뭐 이단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종교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탄압을 할 때 어떨 때 탄압을 하냐면 자신들의 제도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탄압했어요. 제도권을 도전한다는 말은 가령 예를 들어서 분명히 로마 시대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한 형제다로 얘기하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이 제도를 어떻게 해요? 부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주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가 하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회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주인도 종도 같이 평범한 사회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나중에 큰 원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걸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주인에게도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주인에게는 더더욱더 어떻게 하라? 더더욱더 그 사람을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겨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다. 그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물론 주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거 좋아요. 하지만 굳이 그러한 제도들을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까지 가지고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종이고 주인이면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 믿는 주의 종들에게는 더더욱더 자기를 잘해주니까 더더욱더 그 종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종들에게 그런 교훈들을 던지고 있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내용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3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고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3절에서 5절까지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면 거짓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단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무슨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교훈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교훈하고 틀리니까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의 반대말이 뭐냐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바른 교훈은 또 어떤 교훈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른 교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한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른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른 교훈을 줬는데 어떤 이단들을 줬습니까? 율법주의도 있고 영지주의도 있고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고 그러므로 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지식 그 무엇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금욕주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교훈을 쫓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그 모양이 나타나더라? 그게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는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뭐뭐하여 교만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은 아유 저 사람 겸손하네요. 아유 저 사람 교만하네요 할 때 그 교만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요거 좀 헬라어로 약간 좀 틀린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디포테이스라는 뜻이거든요. 티포테이스라는 뜻인데 티포테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물론 교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티포테이스는 그 말을 이 헬라어거든요. 이걸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눈이 어둡다. 눈이 흐려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결국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이 흐려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들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이제 침침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싸울 때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뭐 그 사람이 갑자기 총을 들 수도 있고 칼을 들 수도 있으니까 야, 내 눈에 보이는 거 없다.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보니까 변론하고 언쟁하고 다 싸우는 걸 좋아해요.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 하여튼 나쁘고 나쁜 것은 모두 다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 즉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마음은 항상 뭐하고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항상 경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의 특징이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바른 교훈을 쫓는 사람인데 변론하고 언쟁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면은 그 사람 쫓는 교훈이 바른 교훈입니까? 아니면 다른 교훈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바른 교훈을 쫓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언쟁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고 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좋아하고 악한 생각을 좋아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진리를 잊어버려 가지고 경건의 이익을 쫓았다는 말은 쩐을 쫓았다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른 교훈을 쫓는다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과연 그 바른 교훈이 다른 교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된다.
어떻게 버려요? 바른 교훈을 쫓아가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없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의 이익을 쫓는다. 왜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왜 쩐을 쫓아가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 로마 시대지만 그 문화는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계사를 공부하면 배웁니다. 그 로마 시대 때는 로마 문화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그리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철학도 이 헬라 철학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뭐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좀 어려운 철학자들입니다. 그런 스토아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당시 그 로마 시대 때는 헬레니즘 문화가 번성했을 때인데, 그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수사학. 수사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연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네? 말하는 것도 은사죠, 장로님. 그죠? 장로님 앞에서 말하기가 힘들죠? 그거 읽으시는데도 덜덜덜 떨시고, 저는 얼마나 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나와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수사학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 말하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나중에 뭘 받아요? 쩐을 받다.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소크라테스처럼 뭐 악법도 법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다 돈을 준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바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파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즉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돈을 받는, 근데 그 돈을 받는 것을 아주 정략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가면 1,000만 원짜리, 저기 가면 2,000만 원짜리, 그렇게 밝히면서, 돈을 밝히면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열심히 해놓고 돈벌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짓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신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옛날 옛적에 할머니들이 전래동화 얘기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런 얘기들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하냐고. 솔직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훅 해가지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보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한 사람은 진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예수를 안 믿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같은 그런 아주 막 사람들이 들으면 오우 신비로워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즘 뭐 유튜브처럼 조회수가 뭐 10만 이상 되고 막 100만 이상 되면 뭐 브론즈 주고 실버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유튜브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회를 많이 하면 돈을 줘요, 돈을. 그래 그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100만 이상 조회, 100만 이상 구독자가 되면 뭐 제법 돈이 솔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를 만들어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교훈을 쫓는, 즉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적은 글이 바로 오늘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앞에 있는 경건의 이익이란 말을 또 한 번 다시 쓰고 있어요. 앞에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들을 경건의 이익을 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나 앞에 알라, 그러나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경건이란 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경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건이란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의 모습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건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경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다리를 치지 말라고 막 그냥 말씀드렸죠.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세상 가면 세상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이 되는 똑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이 자족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얘기하면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만족한다는 이 얘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정의를 내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시대 때 제가 어떤 철학자들이 있다 했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만족해 해 나가는 삶을 두고 자족이라고 하고, 자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자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대 때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모든 것들을 만족한다. 특별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극복하여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자족이라고 한다.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족이란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게 자족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준비됐는지 모르겠어요. 프레젠테이션도 준비됐나요?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나오네요. 네, 준비. 아니면 제가 여러분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나오네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집에 가면 성경 구절 한 구절 적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놓는 그런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오해하기 쉬운 말씀 중에 하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 말씀만 딱 가지고 내가 슈퍼맨 옷 입으면 뭐 누가 되는 겁니까? 슈퍼맨이 될 수 있다. 내가 아이언맨 옷 입으면 아이언맨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슈퍼맨 옷을 입으면 슈퍼맨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누구에게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여튼 문 목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만족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뜻으로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자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극복하고 이겨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 일체의 비결에 내가 만족하는 그 삶을 두고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랑 완전히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능력 중심주의잖아요. 세계 인류밖에 1등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1등밖에 없잖아요. 2등, 3등은 취급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다 1등만 취급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만들고 가장 첫 번째 발견한 사람만 기억하지, 두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발명한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초인류 기업, 뭐 최초로 반도체 만들고 최초로 뭐뭐뭐 하고, 여러분 최초만 기억하지 두 번째 만든 사람은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바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최고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자족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내가 만족을 누릴 때 그 만족을 누리는 그 마음을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의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바로 사람의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막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자족하는 이 모든 출발이 사람의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출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가지고 있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상황을 만족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내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기억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럼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의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바라보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성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과연 이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제가 물어요.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던지고 제 스스로에게도 던져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지? 정말 예수님 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진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 나가는 그 모습들이 바로 어떤 모습들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의 모든 출발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거리가 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거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뭐 성경을 백독 읽고 매일 공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경건한 사람의 모습들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암병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암에 딱 걸렸다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 암병이 없었습니다. 옆에 우리 열린교회 조재철 목사 여기 우리 갑상선 암이 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 고민들과 아픔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섬기고 더욱더 많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들고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의 환경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암병이 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암이라는 것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 암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암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 여러분 김노건 목사님이 지금 폐암 지금 투병을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방사선 치료도 받고 있고 한동안 안 좋아하시다가 지금 좋아하시는데 지금 폐암 걸리신 지 한 2년 되셨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암 선고를 딱 받았을 때 하나님께 질문이 그거였대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 목사님도 자기가 암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하필이면 저냐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독하고 악한 사람들 다 놔두고 왜 저에게 암병을 주시냐 왜 저에게 그 암병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까? 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암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그 한마디에 김노호 목사님 그 기도가 싹 사라졌대요. 왜 제가 암병에 걸렸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싹 사라졌대요. 예? 니는 왜 암병에 걸리지 않는 왜 그 암병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내 뜻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기도가 확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암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그 김동원 목사님 암병에 걸리기 전에 상황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오히려 암병 걸리고 난 다음부터 더 유명해졌어요. 책도 나오고 책도 쓰시고
여러분 암병 걸린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쪼그라드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암병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느냐? 그 마음에 그분의 암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암병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자족하는 마음을 흔드는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흔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흔드는 얘기가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자족하는 마음을 흔들고 있느냐?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 안 드세요? 갑자기 자족하는 마음하고 이 돈 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지? 여러분 돈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해놓고 갑자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 이후에 내일 큐티 말씀 보면은 주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부자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돈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연결되다가 딱 끝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왜 갑자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돈에 관한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아까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뭘 벌어 드린다고 했어요? 돈을 벌어 드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이 경건의 이익을 취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짓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돈을 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뭐 율법주의를 정한다든지 뭐 영지주의를 주창하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러 돈을 버니까 뭐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돈이라는 것이 눈에 뿅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전등불이 뿅 켜지는 것처럼 그렇게 켜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말만 잘해도 먹고 사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1,000명, 2,000명, 3,000명짜리 강연에는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면서 100명, 10명, 20명짜리 강연을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돈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너를 가로막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게 뭐예요? 바로 탐심과 욕심에서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깨끗한 부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 깨끗한 부자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악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내용이 좀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돈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 누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은요, 이 돈을 마귀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마귀라고. 저는 뭐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지 않지만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원체 사람을 타락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돈 자체를 마귀고 사탄이고 사탄의 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돈 자체를 싫어하고 돈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돈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돈의 지배를 받느냐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해석이 되느냐면 성령이 충만을 받느냐 성령이 충만을 받지 않느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이 말은 진짜 돈을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고 네가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탐심과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욕망을 풀기 위해서 이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은 네가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이 돈이 내 모든 영혼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 본문에 나온 이 파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파멸이란 말은 완전히 내가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헬라의 뜻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파멸한다는 말은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죠. 멸망한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내 돈이라는 이 돈 자체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결국엔 내 영혼도 어떻게 해요? 내 영혼도 파멸이 되고 내 육체도 결국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돈이라는 것이 적당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그것이 오바되거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는 내 영혼도 망하고 육체도 망하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대표적으로 돈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사도 바울 선생이 돈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네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그래 망했는데 자족하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가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족하는 마음까지도 다 갖다 버리게 되고 내 영혼과 내 육체도 동일하게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돈을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돈 필요 없으면 다 돈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아니면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지. 예? 여러분 돈 필요 없으면 교회에다 헌금을 하든지 다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열심히 주의 사역의 복음에 제가 쓸 테니까 그러면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비결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마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이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 뭐 마지막인데 심심한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고린도후서는 저 앞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6페이지네요. 신약성경 296페이지. 9장 8절 찾으셨어요? 앞에 프레젠테이션도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가 넘치게 하시나니? 뭐가 넘치게 하시나니?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하셨는데 그 넘치게 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멘. 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족하는 마음이 완전 차고 넘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하게 하신다? 넉넉하게 해주시려고. 아멘이시죠?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왜 아멘은 안 하시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게 생기지 않을 돈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인마에 포켓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에다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람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게 넉넉하게 넘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넉넉하게 넘치는 그 모습이 자족하는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3일 동안 살아가실 때 그래, 내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밖에 없어. 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더니 주님께서 내가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은혜를 가지고 넉넉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